수요 기도해 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본문의 말씀 3장 14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은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얻은 것은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의 뜻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는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끼리만 몰래 믿고 남들은 끼지도 못하게 몰래 비밀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성이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시고 깨달아질 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지금 이 기도가 어디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닥쳐진 환경과 조건이 원망스럽고 낙심할 것들로 가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사람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1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행한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않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쓰여진 서신이 4개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이 바로 로마 감옥 안에 있어졌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행진이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4절도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퇴보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보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퇴보가 아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너무나 비관적인 가슴 아픈 소식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가해자로 여기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는 이 교회가 이전처럼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가정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의 복음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행진이 계속되어져 복음의 진전이 이뤄진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계속되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의 퇴보가 아닌 더욱더 왕성한 복음의 진보와 역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바울은 지금 이 앞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기도에 생뚱맞게 기도의 자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완고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의 죄된 모습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 깨달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렇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핏자국에 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믿나 봐.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의 고백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으니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오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창조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음으로 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러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혼날까 봐 혹은 어떤 손해를 볼까 봐
무서워하고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낮아지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나간다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대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그것이죠. 에스라 9장 5절,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바벨론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족속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장면입니다. 단순히 국제 결혼 때문에 아파하며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순결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이방인과 동행함으로 우상과 함께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나가시는, 간절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16절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마땅히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쉽게 말하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래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좀 솔직하게 나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영의 건강보다는 이 육적인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 속사람보다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에, 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아니었나, 내가 아니었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육신의 육체의 건강함, 강건함,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적 본질,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처소가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대기업 취업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하고,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길 위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건강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서도 이 속사람이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겉에 감싸고 있는 나의 죄의 습관들, 죄의 속성들이 깨져야 합니다. 달걀 안에 있는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겉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부시고 깨고 나와야지만 비로소 생명력이 나올 수 있고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전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계시게 하셔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털을 세우며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의 강건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정착하여 거주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단지 내가 감정적인 변화로 뜨겁게 은혜 한번 받은 잠시 잠깐의 은혜의 경험 체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 가운데,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변함없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들어오고자 원하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십니다. 문을 열 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차이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부흥에 참여해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들 무슨 차이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은, 나의 죄된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를 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종과 순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 2장 22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진행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전은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계속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나긴 여정을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뜨거운 땡볕 아래 오르막길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잠깐 휴식, 충전이 아니라 그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전진도 잠시 머물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을 이뤄나가는 그 은혜가 주의 이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이 17절 후반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한 18절에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하기를 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표로 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주자도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랑의 관계가 성경의 가장 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첫 번째도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니?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38절 이어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첫 번째 가르침이며 또한 모든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가장 큰 강령이며 가르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여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19절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포용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창녀까지도 세리까지도 강도까지도 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포용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죽으시기까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높이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도 너무나 좋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모든 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은 바로 이 사랑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무릎 꿇게 하며 그 사랑의 덕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내가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또한 예언과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경륜을 아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거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육신의 것을만을 위해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은혜를 감정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감동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육의 것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하여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